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한 맹세를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맹세한 대로 요나단의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맹세를 생각하고 지킨 것은 왕이 된 이후 오랜 시간이 되어서 지나서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이제 그때 5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에는 그 무비보셋이 5살 되었던 무비보셋이 결혼해서 아들까지 둔 때였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하녀가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때가 5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찾았을 때에는 무비보셋에게 그 5살 된 무비보셋에게 이제 그 어린 아들 하나가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고 그들에게 또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일은 사실은 상식적인 일에 맞지 않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더욱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왕인 사울 왕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왕권의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이 왕됨과 또 자신이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었죠. 그래서 8장에서도 모든 승리의 영광과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후손을 찾고 그들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의 발탁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사울 왕의 그러한 또 사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얻기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인간들은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직접 베푸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기도 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궁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위해서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갑옷이라든지 칼을 다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참 이렇게 왕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많이 도왔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요나단하고만 맹세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신의 집을 끊어버리지 말 것을 요구해서 다윗이 함께 맹세를 하죠. 그리고 24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사울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모든 사람들 간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서원이고 잘못된 맹세라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서원과 맹세를 지키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서원이고 맹세라면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과 맹세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살겠다라고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맹세를 하죠. 근데 그 맹세를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 맹세도 거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그 소원, 약속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생활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서도 그래요. 결혼을 할 때에 서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죠. 근데 보세요. 그 결혼 서약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 서로 살더라도 이제 그냥 뭐 미운 정으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서로 간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이렇게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찾음을 당하게 됐냐면 사울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이제 그 찾음을 먼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을 찾았는데 사울 집안의 종을 먼저 찾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집안은 완전히 멸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은 그 대단했던 왕가는 거의 멸절이 됐고 그 사울 집안의 종이 그 많은 땅과 재산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의 아들들은 15명이었고 종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번성에 번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은 오직 한 명 남았죠. 누굽니까?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 다리 5살 때 다리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그 무비보셋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대단했던 왕가가 멸절되었고 오히려 종이 그 많은 땅과 재산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이렇게 왕가일지라도 한순간에 멸망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한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 서로 간에 맹세한 것, 그것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그것이 불법이 아닐 때에는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